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 신년 첫 주일날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 먼저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눌까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는 여러분 정말 더욱더 건강하여서 아픈 분들은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였지만은 올해 참 어려운 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로운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팔복을 설교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은 똑같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데 성경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영어도 다르게 번역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은 땅이에요. 영어로 earth예요. 근데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세상은 우주예요. 코스모스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난 것들과 음식에 녹아들어서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부패하게 하는 기능을 그렇게 발휘하게 하셨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캄캄한 온 세상, 온 우주에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세상에 녹아 들어가고 음식 속에 국물에 숨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형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빛을 저기 말 아래 두면 그 말 배 아래 깔려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등불이. 그런데 등경 위에 높이 둬가지고 온 집안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사명이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빛에는요 치료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58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착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하 우리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총과 축복이 우리 대광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막 샘솟고 실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사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교역자,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으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료의 광선, 치료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픈 자가 회복되고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올해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에는요, 열이 있습니다. 밝은 빛과 함께 빛은 따스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열이 있습니다. 그 빛을 쬐으면 우리는 따뜻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포근함이 이렇게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하던 죽어가던 생명체는 빛을 쬐으면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샘솟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햇빛을 자주 쬐야 된다고 합니다. 햇볕을 안 쬐면 비타민 D도 부족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우울해지고요. 각종 병이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은 참 어두웠죠.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곧 새벽이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82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찬송가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먼저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밝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이고 이 혼란스럽고 평화가 없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저 북한과 이 남한이 점차 하나 되고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 그날이 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온 우주에 에너지를 줍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은 모든 동식물과 지구상의 모든 자연 생태계를 살아나게 하고 활동할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로 앞절의 13절에서는 소금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소금 같은 신앙인으로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드러내지 않게 이웃의 세상에 녹아들어서 혹시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있으면은 그것을 방지하면서 맛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드러나지 않는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며 살아오는 그 역할을 잘 해왔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써 이웃에게 주변에 한 여러 가지 행실일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유빌라테 지난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시청 앞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이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지샘병원, 샘병원에서 곧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환우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도 돌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에, 착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뿐 아니라 바로 앞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설교대로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애통해하고, 혼란과 갈등과 대립 중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며,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박해받아도 기뻐하는 자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쫙 비춰가지고 뭐래요? 인도하는, 지시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폭풍우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배는 등대불을 발견하면은 그 불을 따라가서 항구에 무사히 안착하게 됩니다. 자동차 전조등은 자동차가 갈 방향을 깜깜한 밤에 지시해 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요, 놀라운 속도를, 그야말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 음속보다도 빛의 속도, 광속이 더 빠릅니다. 왜 빨라야 할까요? 그것은 빨리 지시해야,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빨리 도와줘야, 빨리 비춰줘야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빛은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다시 보는 기능이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SBS에서 아주 열심히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고래와 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래가 저 더운 지방, 적도 지방에서부터 온 세계를 유영하죠. 저기 북극까지 가서 헤엄을 치는데, 고래를 추적하다가 북극까지 갔어요, 취재진이. 근데 막상 북극에서 이제 땅에 내려서 또 취재 준비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 소스라친 거예요, 취재진이. 왜냐하면 그 유빙 위에, 북극의 그 떠다니는 빙산 위에 있어야 할 북극곰이 막 취재진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북극곰이 멀리서 보면 새하얀 것이 아름답지만 가까이 오고 덤벼들면 무지 무섭대요. 대단한 맹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는데, 북극곰이 원래는 빙산 위에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떠다니는 유빙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로 물개, 바다 물개가 지나가면 점프해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얼음 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냥을 못합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헤엄쳐서는 물개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음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점프해서 잡아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고 구차해 보이다. 북극곰이 풀 뜯어먹고 있어요. 곰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곰이 풀 뜯어먹고 있는 걸 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도 가서 막 민폐를 끼치고 그래요. 이제 고래를 추적하러 바다로, 북극해로 배가 떴습니다. 근데 취재진이 또 불쌍한 북극곰의 모습을 또 봤어요. 북극곰이 얼음이 없으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헤엄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떠 있는 조그마한 돌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진짜 웅크리고 몇 시간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북극곰이 일반 곰과 달리 새하얗게 얼음과 눈과 같은 모습으로 사냥에 적합하게 위장하듯이 이 북극곰이 올라가 있으니까 북극에만 있는 새하얀 색깔의 돌고래가 있어요. 하얀 돌고래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대요. 북극곰이 못 보던 짐승이 이게 바다 가운데 섬에 떠 있으니까 막 몰려듭니다. 북극곰이 그걸 사냥하려고. 물개는 못 잡으니까. 물개는 소문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몇 시간 만에 몰려든 그 하얀 돌고래를 잡으려고 점프했는데 좀 잡아라. 굶어 죽겠다. 저 귀여운 하얀 돌고래도 불쌍하지만 북극곰 멸종한다는데 좀 잡아라, 한 마리라도. 근데 못 잡았어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물에 젖은 북극곰이 다시 그 돌산 위에 올라가서 또 우두커니 있는데 호기심 많은 하얀 돌고래들이 또 와서 주위를 맴도는데 거리를 두고 약 올리듯이 계속 맴돕니다. 그러니까 북극곰이 너무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웅크려 있는 걸 보고 야,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극곰이 이제 멸종 위기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나만 장면을 또 소개합니다. 큰 고래가 우리나라 해변에 잡혔는데 엄청 크지만 1년생 고래래요. 근데 죽어서 떠밀려 왔어요. 고래가 한 6, 70년을 삽니다. 근데 이게 1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로 치면 돌된 애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외상도 없는데 해부를 해보았어요. 부검 결과 장에 사람이 버린 이 커피 플라스틱 뚜껑이 장을 꽉 막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고래가 그걸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 토할 수가 없어. 맨날 물 마시고 플랑크톤이나 걸러내지 이거 플라스틱 커피 뚜껑을 못 빼내요. 그 장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인지도 모릅니다. 빨리 전도해야 돼요. 빨리 선교해야 돼요. 빨리 누군가 도우려면 도와줘야 돼요. 살리려면 빨리 살려야 돼요. 그냥 두고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거의 다가 정착하고 오늘도 1, 2부 예배 드리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 잘 정착합니다. 힘써서 전도하고 멀리 있는 이민족에게 소수민족에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늦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빛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감동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5번째로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빛이 하나로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빛에는 삼원색이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삼원색도 있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색도 있습니다만은 이 색들이요, 더 많은 색들이 있지만은, 더 다채로운 빛깔들이 있지만은요, 빛의 신비입니다. 이 색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색의 순도와 명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색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명확하게 보이고, 더 깨끗하게 순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성격이 다르고 얼굴과 몸이 다르고 지문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각자도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빛으로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일과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올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빛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기 전에 이 등불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등경 위에 높다랗게 올려두셨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요, 더 나은 존재,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시시한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심오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의 일부가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릅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리아 산을 오를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낙상해서 죽거나 다치죠. 지금 눈이 많이 녹고 있고 얼음이 많이 녹아내려서 예전에 찾을 수 없었던 등산객들의 시신들과 유골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산에 오를까요? 더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심해를 탐사하던 이들이 이제는 우주에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이돌에 빠져 연예인에게 이른바 조공을 바치면서 뉴욕 타임스퀘어나 수많은 명소에 비싼 전광판을 사서 거기에 그 사람의 생일과 기념일을 축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도 합니다. 자기가 위대한 존재의 일부처럼 여겨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죠. 지금 이 추위에 눈도 오는데 밤낮 없이 이편 저편 할 것 없이 시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뭔가 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영화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이 4강이 오를 때를 평생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때 모르는 사람과도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뜀을 뛰며 자동차 경적을 빵빵빵빵 울리면서 너무 좋아하고 환호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환호요, 기쁨의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나의 생활이라는 좁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심오한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영광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구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지위에 도달하였다 해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샬롬 찬양대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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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기뻤죠. 찬양을 듣는 우리도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모든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영광만 구하는 삶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남들이 대단하다고 부러워해도 결국에는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 빛을 온 세상의 모든 이에게 비추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불을 붙여주신 우리가 누가 볼세라 이 말 아래 두는 등불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냥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의 세상, 나의 작은 왕국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세계, 나의 아주 작은 왕국을 다스리는 1인 왕국에 나만의 왕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상의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는 세상의 빛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이름이 큰 빛이라는 뜻이죠. 큰 빛이, 주님의 사랑의 큰 빛이 우리 대광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큰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전 세계가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주도 사실 캄캄하죠.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빛을 널리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저희의 착한 행실로 어려운 이들을, 힘든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아픈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에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가 없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상급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